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가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에 오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길 때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과한 요구들을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가 따라가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동물들도 자기가 이제 거할 거처 같은 것들은 마련해 놓고 살게 되는데 이제 인자는 이제 그런 것도 제대로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도 이제 비슷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정도를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번에는 아버지의 상을 이제 붙인 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붙인 상을 지내고 이제 다시 따를 것을 이제 허락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거절하시고 이제 따라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 정도는 이제 치르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그래도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내려놓고 따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거처조차도 없이 사람이 이제 그래도 거처가 있어야 살아갈 텐데 이제 거처조차도 없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또 아버지의 부친상조차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갔던 그런 제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동하시려고 이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당연히 이제 따라가게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좀 형통한 길을 좀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제 바다에 큰 이제 풍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침몰하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배가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이제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이제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강한 헌신을 결단하고 아버지의 부친상 정도 이런 것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것은 형통한 그런 길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풍랑, 이제 죽게 생기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이제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겁에 질려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편하게 주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배에 타 있다, 우리도 이 배에 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질까요? 이제 아버지의 부친상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이제 제자들도 많은 걸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이렇게 다 버리고 이제 쫓아가듯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길에서도 하나님 섬기려고 따라가는 길인데도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마치 버려둔 것처럼 방치하시는 것처럼 이 풍랑 속에 그냥 제자들끼리 내버려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마치 느낌상 이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제 깨우게 되는데 이 깨우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또 이제 이 반응도 참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이제 2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26절의 앞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웠다고 혼을 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무서워할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 배에 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이 배에 타 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무섭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왜 무서워하냐고 오히려 혼을 내시고 또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또 혼을 내시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이제 헌신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험한 길들을 따라오라고 하실까?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이런 말씀과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거나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헌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런 이유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나아갔는데 결국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 이제 험한 풍랑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좀 바로 즉각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큰 힘이 될 텐데,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풍랑 속에 나를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험한 길, 형통한 길을 주시면 좋을 텐데 굳이 이런 험한 풍랑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풍랑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이런 풍랑도 얼마든지 잠재우시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까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이런 배 안에서 만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왜 우리를 버려두시지? 왜 안 도와주시지? 바로 즉각적으로 도움을 왜 안 주시지? 라고 우리를 버려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믿음이 더 있다,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이 배가 엎어지지 않겠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주무시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 배가 죽지 않겠구나, 부서지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배가 정말로 뒤집혀서 정말로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다 죽게 생긴 상황이라면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십자가의 그 사명이 있으신데 이 배가 뒤집어지도록 놔두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배가 안전하겠구나. 지금 풍랑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풍랑이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주무시고 계시지만,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 함께 계시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맞추고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험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면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풍랑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마치 하나님이 그 순간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그 양들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요구하고 계신 이 제자들이 바로 이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좀 과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한테 원하시나, 이렇게까지 헌신하기를 원하시나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도 풍랑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특별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감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것을 헌신하고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에게 풍랑과 같은 그런 현실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험한 길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험한 길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이 제자들처럼 정말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훈련시키시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이런 대선지자들 큰 인물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가 있는 길이고 정말 이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도 이런 풍랑과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신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제 피값으로 사신 양들을 맡길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록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들 실제로 많이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간다고 이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제 고난과 풍랑 같은 것들을 많이 만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이제 제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자된 길을 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제자된 길을 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풍랑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주무시고 계신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옆에 계신 그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가정 되기를, 믿음의 가정 되기를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